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봅니다.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이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받을 것을 경고해요. 이제 40장부터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 놓치면 안 된다. 앞으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대예언서예요. 예언서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다 썼다, 읽었다 해놓고 두 구절을 이해를 못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첫째, 이사야서 7장 14절이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의 오실 것을 쭉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53장에서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와 물을 쏟을 것까지 쫙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알지 못하고 이사야를 읽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이사야에서 뭐 붙잡았냐 그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고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또 두 번째, 이사야서를 전부 다 읽었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오늘 9절에도 벌써 나와요. 9절에 자세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이 서바이벌 게임은 막 서로 살려고 하는 걸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생존자를 서바이벌이라고 그래요. 이 서바이벌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 서바이벌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뭐와 같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 그래요. 그럼 이 시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서바이버 되기를, 생존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숨 살아있는 생존자가 아니라 진짜 이 언약을 말할 수 있는 생존자로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분명히 그루터기를 준비해 놨어요. 다 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그루터기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렘넌트라는 단어는 속성 중에 하나는 찌꺼기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고 남겨놓은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남겨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6장 13절. 이걸 깨닫고 나면 보입니다. 쭉. 이사야서 59장 21절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보여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입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래요? 그럼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말하고 후대가 또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후대가 말하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할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내 속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야,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오늘부터 쭉 이제 함께 볼 건데요. 진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질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이 바로 이거구나. 대부분 전부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승질나고 화내고 막 그때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좀만 손해가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것만 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한번 늘 움직일 때마다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쓴 책 중에 His Step이라는 책이 바로 이제 의역을 해서 우리 말에는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책으로 출간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 이 광고를 내줄 수 있겠냐? 창녀촌에 광고를 내줄 수 있겠냐?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전부 내 생각에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실컷 메시지 듣고는 자기 생각과 메시지를 갖다 맞추려고 짜집기를 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건 맞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내 생각은 무너뜨려도 돼요. 내 생각 접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딱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자. 내 뜻도 버리자.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것만 붙잡자.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6장 13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이사야서를 펴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봤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지금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시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쓴 내용이 예언서 중에 최고의 예언, 대예언서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이스라엘의 거역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만 거역해요? 오늘 이 시대는 이스라엘 거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고 있는데, 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자,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소가 그 주인을 알건만, 이런 찬양을 우리 지금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만 또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하다는 얘기예요. 나귀도 소도 임자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실상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래요. 하나님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딱 맞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70년 동안 또 집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세요. 하나 놓치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한 번 놓치니까 이 시대가 포로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물질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육신적인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 보세요.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돼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프리메이슨이요, 그런 시스템의 구체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예요. 이걸 지금 조종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일루미나리라고. 얘네들이 지금 전 세계를 조종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계속해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답을 안 주니까 심각한 문제 앞으로 도래해요. 그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이 언약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 시대가 끝나고 4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에 살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오늘의 실상하고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늘의 실상 아니에요. 5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분명히 6절에 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매를 맞고도 못 알아들어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게 영적 무지함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할까? 하나님이 이것 말하라고 나를 서바이버로, 생존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었구나. 만약 여러분처럼 복음 말하지 않고 여러분처럼 진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다면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를 살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메시지 딱 보면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시대 살릴 생존자로 하나님 나를 남겨두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가는 발걸음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그랬어요. 아니 너희의 성읍들은 불이 탔고, 지금 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이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토요일 날 인도에 계신 목사님들 한 20분하고 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면서 제가 실상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인도를 가봐서 안다. 내가 인도 또 3일 혼자 여행해 가면서 내가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힌두교가 80% 이상에다가 이슬람교가 13% 이상 되지, 기독교인, 불교 뭐 해가지고 기독교인 1%도 안 된다. 그런데 당신들처럼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앞으로 더 심각하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확진자가 1억 3천만 명이 됐어요. 확진자가 인도가. 죽은 사람만 350만 명이 죽었어요. 350만 하니까 2억하고 350만 별거 아닌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죽어가요. 앞으로 더 죽어요. 여기에다가 또 한 달 전에 쓰나미가 하나 또 몰려와 버렸어요. 완전히 지역을 쓸어버렸어요. 못 깨달아요. 그들 인도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1년에 1억 명 가까이 모이는 절기가 있어요. 그 우리말로 하면 주전자 모양으로 해서 주전자 축제 해가지고 그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에 그 더러운 겐지스강 물에 몸을 담그는 게 1년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8천, 9천만 명 1억 가까이가 그 절기에 쭉 오니까 그때 밟혀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해마다 밟혀서 죽는 사람이 2,000명 이상 돼요. 압사당해가지고. 거기 지금 겐지스강 물, 그건 완전 송장 막 썩은 물, 화장하면 겐지스강에서 화장하면 거기다 뿌리는 물이거든요.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궈야 죄가 해결된다네요. 이렇게 무지한 곳에 사는 내가 인도예요. 내가 그 얘기 쫙 설명해 줬어요. 이런데 당신들은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더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어라. 누려라. 그리고 확신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다른 얘기하지 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만 하면 인도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 안 한다니까요. 나는 영국 사람들 욕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인도에 복음 말 안 해줘요. 지들도 복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저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잘 보시면 여러분 평생의 축복의 길이 이사야서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보고 결론 내리겠어요. 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시작. 딸 시온,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대. 요 딸 시온이 예루살렘의 앞으로 남은 자예요. 그래서 9절에 더 구체적으로 생존자를 조금 남겨놨다라고 1장부터 사실은 이야기해요. 렘넌트를. 지금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시려고 계획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어지러운 이 시대, 망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려고 하는데 누가 쓰임받아야 되겠나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시온의 포도원 망대같이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되고 보여야 돼요.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은 참외밭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원두막에 있어서 지금 살펴 어떤 도둑놈이 오는지.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남은 자로 쓰임받다가 이 시대에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직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저 현장에 이 언약을 말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남는 자, 남은 자로 많은 후대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높이겠다고 결단한 남은 자의 축복으로 결단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